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대부분 말씀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기자로 시작하는데 기쁨의 사람이 되라. 기쁨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연결해 보면요, 바울이 지금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내가 대할 때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이 늘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뭐예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관용하라 그랬죠. 관용의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좀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나를 대할 때는 기쁨으로 늘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뭐요? 그럴 수도 있지. 잘 쓰는 말 있죠?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염려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걱정거리가 참 많은 시대죠. 생각해 볼수록 걱정할 일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델타 코로나보다 조금 더 약하다는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이 전파력이 더 빨라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진짜 주위에 환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환자들이. 저희 교회도 2년 동안 정말 코로나 쪽에는 정말 많이 방어가 잘 됐는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주위에서 막 코로나 환자도 나오고 또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나오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주위 친구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친구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는데 조심한다고 또 조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게 그냥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에 또 타격을 받잖아요.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이게 다 영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각 이상으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몸의 면역력을 낮추고요, 또 마음의 불안, 초조, 그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면 사람이 걱정, 근심 자꾸 하잖아요. 그럼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 그리고 뼈가 말라요. 그래가지고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심장병, 위장병,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걱정, 근심, 두려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이 좀 미세먼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보면 금방 미세먼지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마셨다고 금방 죽지 않잖아요. 금방 목을 뭐 붙잡고 쓰러지지 않죠. 그러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가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 거죠.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를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염려가 자꾸 습관적으로 염려를 자꾸 하는 성격, 자꾸 걱정, 근심하고 불안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축적되면 상당히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 염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느린 형태의 자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죽진 않아요. 자살하면 우리 보통 금방 죽지 않아요. 뛰어내리거나. 근데 이게 금방 죽진 않는데 자기를 죽이는 짓이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런 자료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터에서 실제로 총알을 맞아가지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2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죽었습니다. 참 큰 충격이죠. 또 큰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큰일이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두렵다. 전쟁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너무 무섭다는 그 걱정 근심물에 대해서 고혈압,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보다 10배가 넘는 사람이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 걱정하다가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었다.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걱정과 염려는요, 단순히 몸의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잠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고 진짜 염려 걱정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겁이 나서 개척 못했을 거예요. 개척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개척하면 재정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주일학교는 어떡하지, 교인이 안 오면 어떡하지, 뭐 별별 걱정 다 하면요 개척 못합니다. 네. 제가 예수님 믿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별로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자거든요.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일이 많은데 교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루터가 저녁마다 그랬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푹 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건강에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염려가 나올 때 막 무서워 억누르고 막 참고 안 무서워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자, 오늘 성경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염려해도 되고 이건 염려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염려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럼 아무것도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진로, 진학, 결혼, 취업, 인생, 건강, 자녀 교육 모든 문제가 다 포함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너무 고맙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막 두려워, 염려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 몇 번 온지 찾아보니까 365번.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나님이 1년 내도록 아무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 365번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음에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이건 기도하기 좀 그렇고, 아니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염려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처방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염려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노래 가사가 이런 것처럼 행동하죠.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해요.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문제 생기면 막 당황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내 인생에 닥친 4가지 문제를 볼 때 자꾸 기도로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자꾸 기도로 갖고 가는 훈련이, 안 그러면요 나는 반사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막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세 가지 자세가 오늘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로 올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쓸 때도 꼭 기도하지 않고도 편지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깜빡 잊고 편지를 보내버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편지를 새로 썼대요. 네, 똑같은 내용을 네, 기도하고 보내요. 대단한 분이죠. 네, 훈련이죠. 우리가 자꾸 이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 3끼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사부터 훈련하고 편지를 써도 진짜 기도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요즘 이메일 보내잖아요. 카톡 기도하고 보내고 이런 중요한 카톡들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말이죠. 크크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죠. 중요한 것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카톡 보내고 나면 참 또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보내고 이메일도 기도하고 보내고 우리 자꾸 훈련하는 거죠. 연습은 공부할 때도 뭐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 펼칠 때마다 하나님 이 과목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참 충격받았던 게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갔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우리 동아리 선배님이 더 일찍 와서 토플책을 놓고 기도를 탁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모습이. 아 토플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구나. 아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제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지금도 못해요. 그러나 그때보다는 잘해요. 지금도 못하다는 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빠 바람이 엉터리야 이런 아 그래가 제가 잘한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잘합니다. 영어로 박사학위 받을 정도까지 됐어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지혜를 구해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어떤 여자분이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성경 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선생님, 제가요 하나님께 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작은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너무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부인, 하나님께는 작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멋있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께 다 작은 문제야. 하나님은요 큰 문제라고 골착하시지 않고요 작은 문제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큰 문제도 다 작은 문제고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중요한 문제. 여러분 어린애기가 조그만 문제 갖고 와도 부모는 관심을 가지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에이 시시한 문제다 이렇게 안 하죠.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뭐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네. 따라해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너무 멋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게 어떤 문제일지를 하나님 1,000만 원이 비는데 1,000만 원이 없는데요. 그건 no problem. 하나님께 모든 게 no problem.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no problem.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안 갖고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가 커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안 갖고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갖고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께 안 갖고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상 너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피로를 풀려고 사우나에 갔습니다. 사우나 하면서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다. 골치 아프다. 사우나에 딱 갔는데 카운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기준품을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영감이 들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그는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맡기지 않은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요,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갖고 끙끙 앓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다 되는 게, 고민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다음부터 내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하나님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긴 건 책임지시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내 문제에서 내 혼자 고민하면 내 문제가 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면 하나님의 체면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체면 손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응답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하나님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책임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걸 기도로 강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맡기는 게.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저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 이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이 기도계의 레전드, 기독교계의 레전드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요, 어릴 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회심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가 찾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고아를 돌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아원을 경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의 고아원 경영의 원칙은 뭐냐면, 고아원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기부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는 게 원칙. 그래서 이분은 모든 고아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꼼꼼히 적었어요. 내가 몇 번 어떤 기도 응답을.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모았더니 5만 번 응답받아요. 평생 5만 번에. 그래서 유명하죠.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되게 유명합니다. 책도 많습니다. 대단.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양육했어요. 엄청난 선교 사역도 했고 대단한. 이분이 유명해져 나중에 전 세계적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의 평생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 그죠? 와, 멋있다, 대단하다, 와, 부럽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한번. 이분이 기도응답을 평생 5만 번 받았단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분이 평생 걱정거리가 5만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해야 될 문제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걸 만약에 기도를 안 가져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5만 가지 걱정에 시달려가지고 일찍 죽었겠죠. 근데 이분은 내가 조사해봐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93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1800년대 사람입니다. 9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 류마티스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90세까지, 93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고아원 경영하다가 5만 가지 걱정에 일찍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맡겨라. 자,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남의 걱정거리 떠맡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가 찾아와가지고, 아, 선배님, 제가 이렇게 걱정인데 이 문제 좀 맡아주세요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문제 심각한데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갖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느냐? 너 골칫거리가 있느냐? 너 골치 아프냐? 너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가져오라. 맡아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거 맡길까봐 걱정스러운 이런 시대인데, 사람 찾아오면 부탁할까봐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다 갖고 오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과 기도 그러면 참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늘 숙제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기도는 특권이에요.
은혜죠. 감사죠. 축복이죠. 갖고 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무개나 갖고 오라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의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특권이죠, 특권. 우리 기도를 맡아주겠다는, 우리 근심거리를 맡아주겠다는 분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기도나 간구나 같은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도, 간구, 아뢰라 이런 말 자꾸 넣죠. 이게 마치 성경에 보면 문 두드리라 찾으라 그죠? 쭉 나오듯이 그죠? 이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라. 간구는 뭐 열렬히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잘 안 되면 더 기도해라. 될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기도해라. 간구해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간구는 열렬한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예요?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구나.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때려치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잘 안 되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도 안 되죠? 그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개척 초기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 안 되니까 철학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해서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기름동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뭐 몇 달을 잔 적도 있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하나님을 믿는 부족인데 비가 안 오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안 온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비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것 비슷해요. 아이들이 초인종으로 장난치잖아요. 딱 누르고 주인 나오기 전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주인 나와보면 사람이 없어. 많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보면 기도한 사람 어디 간지 없어요. 벌써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에 반응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죠. 모세도 40일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붙들고 40일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그것도. 좀 모세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40일 기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하니까 십계명판을 깨뜨리고 또 올라가 또 40일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 얼마 지나니까 또 이 사람들 죄를 또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멸하겠다 그러니까 또 40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다 하면은 몸 다 상합니다 이게. 야, 모세가 정말 힘들었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뭐가 따라야 된다? 열심히 따라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불평하기 쉽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긍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뭘 하셨는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기억해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말 나오죠?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자꾸 세어보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면 뭐예요? 적어요, 적어. 희미한
잉크가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희미한 메모가 또렷한 메모리보다 오래 가요. 하나님 하신 은혜들 자꾸 적어 놓으세요. 기도 응답받은 목록 적어 놓는 기도 수첩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제 인생이 지금 참 심각하고 힘든데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베푸신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바로 감사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신뢰 못하면 감사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다, 신뢰의 관계에 있다,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하면서도 막 걱정하고 기도해놓고도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뭐예요?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죠. 하나님 좀 섭섭하시겠죠.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빠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데 또 좀 이따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준다니까. 아빠 그거 될까요? 아 된다니까. 아빠 근데 아빠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자꾸 그러면 아빠 못 믿으면 너 아빠 못 믿어? 이렇게 좀 아빠가 섭섭하겠죠. 아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충분히 해준다고 했는데도 자꾸 애가 와서 될까요? 아빠 할 수 있을까요? 아빠 해줄 수 있을까요? 자꾸 그러면 아빠가 섭섭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죠. 신뢰해야죠.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되죠. 기도만 한다면 되죠. 예. 하나님이 오래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진짜 네가 그걸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진짜 원하는 거 맞느냐? 왜? 내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잘못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진짜 네가 그걸 원하느냐? 두 번째 뭐예요? 진짜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답이 없어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너와의 관계가 안전하냐? 이걸 통해서 너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확실히 하자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시죠. 네,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죠. 그럼 기다리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바로 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7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온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뭐 지각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강이 지각해서 늦게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각에 뛰어나는 말은 모든 나의 감각 있죠. 인간적인 감각을 다 초월한, 내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찾아온다. 자,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의 헤아림,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온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각이나 감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평강이 오는 것보다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좋은데. 나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보다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좋은데. 여러분, 요거는요 아주 뭘 몰라서 그런 생각. 여러분, 평강이 오는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오는 사인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니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 평강이 찾아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이건 뭔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지금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평강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내가 지금 평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도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요. 여전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내 지각을 뛰어넘는 거야. 내 감각을 뛰어넘는, 내 감각으로는, 내 오감으로는,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 평안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평안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근데 평안해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 그건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침착하자.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지. 정신 차리자. 이래가 평안한 게 아니란 거예요. 위로부터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평화가 하늘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내 감각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이게 평강이 안 온다. 그럼 기도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이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살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예뻐서 결혼했지만 이상하게 그 전에 자매님들이 많았는데 평강이 안 오는 거야. 자매님을 만났는데 집에 가면 평안이 안 와. 진짜 이상하게. 그래가지고요 2-3번 이상 만난 자매가 없었어요. 평안이 안 와. 마음이 불안해. 근데 제 아내는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식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이 불안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편한 거야 마음이. 네. 여러분 평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응답이 안 오죠.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꾸 요동치는 이 폭풍우가 치는 밤바다같이 마음이 막 일렁일렁거린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죠. 예, 자꾸 의심이 들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에는 평안이 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깊이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깊은 바닷속과 같은 마음. 여러분 바다에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요 저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고요합니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뒤집어지고 해도요 저 깊은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죠. 깊은 바닷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은 요동치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런데요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편하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자 여러분 이 평안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나냐,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합니다. 지키시리라. 이 지킨단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바울이요 허튼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쓸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군대 용어인데 군대 군인이 딱 지키는 거 있잖아요. 수도 방위 사령군. 수도를 방위하는 게 수도 방위 사령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의 도시로 그 빌립보를 대우해 줬죠. 왜냐하면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나라의 역외를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줬어. 세금도 면제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투표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위가 야만인들이 많았거든. 야만인들로부터 로마 군대가 직접 가서 지켜준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안심을 놓는 거지. 왜? 막강한 로마 군대가 자기들 딱 둘러서서 지켜주고 있었거든.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쓸 때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쓴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막강한 로마 군대가 딱 지켜주듯이 너희들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지켜줄 거다. 아멘. 아멘. 딱 지켜주신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로 너희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절대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황장애가 찾아오지 않도록 딱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면벽하고 수도하고 돌 닦는다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울렁거리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이. 저도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아시죠? 샬롬.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여러분, 이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이 나라에 이런 인사가 많다는 게 그 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밥 먹었습니까? 왜? 너무 배고팠거든, 우리나라는. 맨날 배고팠거든. 보리고개죠, 보리고개. 맨날 굶었거든. 그렇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일까요? 밥 먹었습니까가 아니고 그 주위에 유대를 잡아삼키려고 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죠.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를 아랍 나라들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다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언제 전쟁 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샬롬이. 그래서 샬롬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그런데요, 이 샬롬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어가 샬롬하려면 평생 못해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샬롬은 뭐예요? 내 인생에 문제거리가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거리가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시고 계신 상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신 상태, 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알렐루야. 영어로 너무 멋있는 말이 있죠. The peace, true peace, 진짜 평화는 tru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war.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it's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다. absence와 presence가 운율을 맞춰 나와 있죠. 시적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True peace is not the absence of war. It is the presence of God. 문제거리가 없어야 내 인생이 좀 샬롬이다 할 때는 평생 샬롬 못하고 삽니다. 평생 샬롬 할 수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일 거예요. 네.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요. 야, 직장만 취업 때만 문제가 없을 때 직장 가보니까 직장 상사가 또 문제야. 직장 상사하고 좀 좋은 상사도 만났더니 또 진급이 안 돼. 계속 인생에 문제는 있습니다. 진급 좀 됐더니 또 일이 많아가 야근이 골치 아파요. 문제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샬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샬롬을 하십시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세요. 문제를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나는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염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영어로 표현했어요. Worry is a waste of the imagination. 염려는 상상력의 낭비다. 왜냐? 보통 우리가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일 미리 당겨서 상상해서 염려하거든요. 아, 내가 나갔는데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내가 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영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당겨서 염려하거든. 이 상상력이다. 상상력의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겁납니다. 걱정됩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탁 안아주는 그림. 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내 마음, 내 삶을 쫙 안아주는 그 그림, 그 이미지네이션. 그런데 내 상상력을 쓰라는 거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내 영혼과 마음을 조먹는 그 걱정하는 내 상상력 자꾸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손으로 나를 탁 잡아주는 모습, 내 걱정거리를 탁 들어주시는 모습, 이걸 생각, 아멘. 이런 염려, 이런 상상력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염려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외적 환경을 보는 거예요. 자꾸 염려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깥을 보는 거죠, 외적 환경. 바깥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적 환경을 보면서 내가 평강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왜? 상황은 가변적이거든. 자꾸 변하거든. 오늘 내가 뭐가 좀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다 싶으면 내일 또 뭐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외적 환경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바뀐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바로 이걸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에서, 걱정 거짓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